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억압과 풍파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소망을 주시고 근심 걱정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나날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르기의 지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피해를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루속에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님께 구원받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촉화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남북의 유정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의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남북이 서로 같이 잘 살고 잘 먹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유전자들께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부강해지며 방방곡곡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6년 전에 우리 용산교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용산교회가 든든히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네. 네가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빈자리가 가득 차는 길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원인들이 육신이 연락하여서 잠석지 못한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원에서 집에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많은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시오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픈 그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얼어놔 주시사 나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 받았습니다 하며 손들고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당회에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어서 위로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을 가득 차서 근동에 소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권속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우리의 동문,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매 그곳에서 늘 승승장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늘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로
가득 차는 은혜의 귀한 우리의 동문, 우리의 걸음속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많은 자녀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열심히 중복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우리의 손길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중에 저축문관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직의 귀한 역사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 더욱더 복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봉사하는 손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 깊은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셔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고 귀한 찬양을 통하고 귀한 기도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니 이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이 시간을 더욱더 고대하며 이 시간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인이 제정한 신학교 주일이기도 하면서 주연절의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로 줄어가는 성도와 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는 목회자의 수급 문제로 이제 우리 교단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1940년에 세워졌던 조선신학교가 그 뿌리입니다. 한신대학교는 만우 송창근 목사와 장공 김재준 목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근본주의 신학과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 그 생각들이 굳어지면서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모되어가는 그런 시절에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경건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세워진 것이 한신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들의 꿈인 복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한 뜻을 품고 세워진 학교, 한국의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어졌던 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위상과 또 교회 현실에 의해서 신학생을 모으는 것조차도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을 모으고 인재들을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존 무대에서 펼쳐지는 때로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 참과 거짓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지를 말씀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로 있었던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헤롯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 자기들이 모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에게 그 정권을 위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분봉왕입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도지사쯤 될까요? 그런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는 이런 정복한 지역에서 로마군이 주둔하는 자치 도시만을 직접 다스리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많은 영토를 이런 분봉왕들에게 위임을 해서 통치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은 4명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이 4명의 분봉왕들은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고 예루살렘의 탄생 때에 베들레헴 근처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왕이기도 합니다. 또 분봉왕 헤롯은 본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웃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후에 자기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는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도 받았고 또 그 당시에 선지자로 유대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꾸짖었을 때 당신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을 때 뉘우치고 돌아선 것이 아니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한 신념과 신앙의 바탕을 두고 오늘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가 잘못한 것의 불의에 대해서 바르게 예언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돌아서기를 소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옳지 않다 추문하는 사람을 이 헤롯은 폭력과 폭압으로 제압하려 하고 결국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그의 입을 막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헤롯 앞에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그를 긴장하게 하고 그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할 정도로 머리가 좁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도 하고 또 시기심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던 오늘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헤롯을 성경은 마귀의 세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탄은 타락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시록 12장은 사탄이 하늘의 전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오게 되는데 그때 그가 분이 가득해서 세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패배자인 사탄의 그런 인지 능력은 사람의 그런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고 정확합니다. 하늘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이 인디했던 대로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고 자기 당시의 유대의 독재자인 헤롯을 앞세워서 마음껏 왕 노릇하고 있었던 유대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성육신은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지만 오늘 악한 세력 마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헤롯의 예수 소문에 대한 반응,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그는 늘 잠 못 이루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라고 토로한 그의 말대로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탄의 예지가 오늘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권세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쓰라린 추억, 바로 그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요동하게 하고 또 헤롯에게 그러한 살인 충동을 일어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는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쫓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천국 선포는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인 헤롯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마귀는 천국의 위력과 그 능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쫓기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뿐만이 아니고 오늘 수많은 사탄의 하수인들,
악령과 마귀와 귀신 그리고 악한 세력을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빌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헤롯은 이미 패배감에 떨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순교의 제물로 삼았는데 이미 그는 큰 용이 하늘에서 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피는 이기지 못하고 쫓겨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두려움 또 패배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자이기에 오늘 그 문 앞에 서면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헤롯에게 참변을 당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당신과 복음을 위한 소중한 제물로 봉인하시고 그를 가슴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자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자를 꼭 품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그 안에 속한 사람들 모두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배려와 챙기시는 모습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400여 년 넘도록 대제국인 애굽의 압제에 눌려서 종으로 살아오던 그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는데 오직 능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어둠과 용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빼내어서 진정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그곳에 개입하게 한 매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하는 음성과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 함원하는 것은 그 소리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일찍이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용 세력들, 용의 세력, 이집트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을 형벌로 심판하셨고 그 어떤 대가의 속량도 치루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거죠. 오늘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모세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를 그리고 불의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후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12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오늘 신학교, 그 신학교를 살리는 것 역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빼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된 백성으로 사는지 오늘 사이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 늘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사탄은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면 감시되어 불난다로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어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패자인 사탄의 노래극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위선과 거짓으로 행세하는 사탄의 행태를 우리는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세워서 애굽과 이방 땅에 불의한 자들을 맞서게 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 당시에 불의한 일을 행하던 헤롯 왕에게 악하다 외치게 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당시에 불의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장교회는 송창근 목사와 김재준 목사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또 다른 이와 같은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우리는 신학교를 통해서 세워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돌보심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칠 교단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용산교회를 통해서 또 기장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해오셨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의 동역자로 함께 해오셨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단이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 주님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꾼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바르게 신앙의 길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러한 이들이 오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고 만들어갈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겹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볼 때 무엇을 다 드린들 또 무엇으로 다 그것을 기록한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진 적은 물질을 통해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또 온 힘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업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넣어서 소득의 11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 처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예물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주도회를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먼저 예배하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주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속에 있으며 고통 중에 있다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딸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연약함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한 돈과 지정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늘 가정과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거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도 건강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세례 요한이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 있었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어리머리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